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까지입니다.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떠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24절의 말씀 함께 읽고 전하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로마서의 말씀은 매우 논리적이고, 그리고 이 로마서의 말씀은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 사고를 하지 않으면 이 말씀들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이 7장의 이 말씀은 율법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에 대한 그 개념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은 극과 극으로 나누어집니다. 율법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을 때는 율법 폐기론자들이 생깁니다. 율법을 중요시 여기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율법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신앙의 결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신앙 고백서를 봐도 율법에 관한 고백 전후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전후에 살피는 것을 보면 믿음과 칭의, 율법, 다음에 성화가 나오게 됩니다. 이 순서는 벨지카 신앙 고백서나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순서가 같은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율법에 관한 정확한 고백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칼빈 선생이 기독교 강요 2권에서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에 관하여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6장부터 6장, 7장, 8장, 9장까지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왜 율법 10계명 해설까지 8장에 덧붙이면서 하는 것인가? 이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이 자세가 명확하지 않으면 어디에 영향을 끼치느냐 하면 자신의 삶에 대해 영향을 끼칩니다. 기독교인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율법에 대해서 그냥
뭐 그런 이렇게 대충 알았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대충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 대한 정확한 개념 설정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항상 유동적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왜 신앙생활이 명확하지 않느냐, 선을 긋지 못하느냐라는 것은 법에 대한 개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법이 들어올 줄 알아야 사람은 행동을 조심합니다.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방탕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법에서 요령 있게 피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키지 않아도 좋고 준수하지 않아도 좋고 그것을 따르지 않아도 살만하니 그런 사람의 삶이 얼마나 율법에 대하여 해이한 지식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얘야, 이것은 해서는 안 돼. 명확하게 선을 긋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제가 말하는 것은 외식주의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준법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법을 따라 살아갑니까?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바른 삶을 산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율법에 대한 명확한 개념 설정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율법에 관한 개념을 우리들에게 설명하면서 설명이라기보다는 진리의 말씀을 선언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로마서는 논리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4장에서 이제 믿음과 칭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장과 6장에 가서 믿음과 그리고 우리의 의지, 삶의 기준을 지금 설정합니다. 6장에 가서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이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죽음, 이래서 우리도 죽어야 한다, 이 말을 6장에서 합니다. 7장에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6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도 죽는다. 7장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는다.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는다. 이제 8장에 가면 성화 부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정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서의 이 논리적 순서에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10장에 가서 내 민족, 남은 자, 왜? 9장에서 예정을 설명했기 때문에 그 예정에 따른 남은 자들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이제 11장에 결론을 짓고 12장의 삶을 구체적으로 가는 아주 논리적인 이야기를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의 이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한 요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율법에 대하여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의 저주에 관하여, 준수에 관하여,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자유의 개념, 그리고 율법에 지키지 않았을 때 오는 저주에 대하여 내가 자유했다, 벗어났다, 이러한 것이 자유의 개념에 들어갑니다. 그 말을
오늘 오늘의 말씀이 이제 그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과거에 율법에 대하여 전문가였음을 제시합니다. 내가 전에는 율법에 대하여 정통했다. 우리나라 표현에 의하면 내가 스카이에서 내가 전공했다. 또는 최고의 학문의 전당에서 공부했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전공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 내가 정말 잘못 알고 있어서 그것을 따르고자 열심을 부리다가 결국은 그 꼴이 났다 하는 이야기의 지금 배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우리가 소설을 읽거나 범죄 소설이나 영화 그 범죄의 현장 소설들을 연구해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이렇게 알리바이를 만들면 되겠구나. 그렇게 요령을 피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니 우리가 이런 면에서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보이시 피싱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사람을 속여 먹는구나. 그러면 나도 그리 흉내 내서 한번 속여 먹을 수 있겠구나 라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이거 속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접근해 오는구나. 우리가 어떠한 계몽시키는 정보지를 보고도 악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선용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율법도 선용하는 사람이 있고 악용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율법을 선용한다, 악용한다 라는 그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발견하게 하는구나. 죄를 지적하는구나. 나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 이렇게 단순하게 수평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 자체가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무엇을 베푸는 것이냐를 파악하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놓쳐버리면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되잖아. 이제는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잖아 라고 하여 방종으로 치우칩니다. 그럼 율법이 우리에게 혜택이 있네. 참고로 우리가 보고 이것을 우리가 유의해서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미워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교훈을 받으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범죄 소설의 선용과 악용의 수준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단순히 교훈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율법은 교훈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기독교 강요의 순서를 말하면서 언급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찾아낸다라고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언급하면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언급한다는 것이 앵무새처럼 언급을 한다면 그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겁니다. 율법을 선하게 쓰거나 악하게 쓰는 것이 선하게 쓰면 좋지, 나쁘게 쓰면 나쁜 거지, 이런 수준에 머무른다면 율법에 대하여 아직 개념 설정이 덜 된 사람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도 머무른다면 아직 설정이 덜 된 사람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삶의 기준이나 교훈을 줄 정도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율법은 교훈의 의미도 있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율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면 발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직까지 미흡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발견한다, 그리스도를 안다, 그럼 그 이상이 무엇이 있는 겁니까? 인생을 조금 살면 이런 경우에 직면합니다. 아하, 그때 부모님이나 스승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 맞구나.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구나. 이럴 때가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간혹 있을 것이고 나이 든 사람들은 그래 맞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더 어린 사람은 그게 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했다는 것은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는 하면서 내가 내뱉었던 또는 내가 비로소 깨달았던 것이 이 말씀에 있구나. 결국 이 말씀에 있는 것이었구나. 내가 들었던 것이었구나. 이 순간 그는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야 깨달아지는 이 모든 것이 이미 기록된 것이었구나. 그것이 진실하다면, 근데 이 단계까지 이르려면 한참 걸리지만, 한참 걸리는 것이지만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참 걸리는 것이지만 그걸 깨달았다면, 진심으로 깨달았다면 이 말씀이 내 자신에 대하여 내가 고백하는 내용들이 이미 기록된 것이라고 깨달았다면 그 사람은 중생의 경험을 하는 순간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자주 일어나야 되고 반복해서 일어나야 되고 그 깊이는 깊어져야 됩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한 자로서 성경신학을 공부하다가 역사신학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교수 임용 인터뷰를 할 때 성경신학을 아는 어느 선배 교수님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나 교수는 성경신학을 해놓고 왜 역사신학으로 바꿔? 성경신학의 최고봉이 아니야?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이런 말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교수님 말씀 맞습니다. 성경입니다. 하지만 그 성경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제 자신의 한계를 봤습니다. 그래서 삶을 연구하고자 역사신학을 선택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에서 어려운 설교를 나는 명쾌하게 쪼개면서 했지만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무슨 기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아하, 이게 내가 성경을 잘 쪼개고 잘 해석을 한다고 해서 설교는 아니구나. 어떻게 산 것에 대하여 분명히 내 개념 설정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것이 제 사고의 변화, 신학의 연구의 한 변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저와 함께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가서 우리나라 같으면 개미시장이라죠. 개미시장, 벼룩시장. 이 그라스 마켓이라는 곳을 에든버러에서 여러분을 처음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한 모퉁이에 크게 한 지름이 한 1.5m 정도 되는 거기에 이곳의 언약도를 말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죽은 게 아니라 스코틀랜드 기독교인들에게서 죽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조상이죠. 언약도, 장로교도. 그들의 여기에서 죽은 장소, 단순히 죽은 것이 아니라 살해를 당하는 거죠. 살생을 당하는 거죠. 여기서 불태워 죽었고, 여기서 참수형을 당해 죽고, 갈기갈기 찢어져서 죽었던 그 장소, 어떤 여인은 임신한 채로, 그리고 아이와 함께 죽었던. 그래서 제가 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이들의 삶과 다르다면 당신들은 지옥 갈 거야. 내 새끼, 내 자녀, 내 것이 더 그리스도보다 중요하다고 여긴다면 당신들은 지옥 갈 거야. 아니면 이 사람들이 개죽음을 했든지 내가 개같이 살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 역사적 현장 속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으려고 내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옥 가야 됩니다. 각오하십시오. 지옥 갈 준비하시라 이 말. 제가 말하는 준비는 실컷 재미있게 지내다가 지옥 가라 이 말입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짓을 하다가 지옥 가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준비하라는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하래. 다 하지도 못하면서도. 그리고 지옥 가십시오. 내 신앙이 그들과 다르다면 부끄러워할 줄 알고 바꾸십시오. 내 삶에서 그리스도를 실제로 고백하거나 마치 다윗이 시편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그 말씀을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처럼 내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있었구나.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정리했구나. 그리고 그들은 신앙 고백으로 만들었구나. 이것이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연속되지 않는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우리는 상실하는 것입니다. 인간 자신에 대한 우리의 자신은 대하여 우리 모두는 알고 싶어 합니다. 자신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인간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숱하게 말했습니다. 인간 되는 거다.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명료해야 합니다. 이거는 순환되는 논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지. 이러한 단순한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니 내 자신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자 하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예 무관심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무관심하니 조금의 지식밖에 없으니까 자기 자신에 대하여 모르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까지 가는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것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비로소 인정하고 삶에서 적용하는 것은 더 오래 걸립니다. 이것을 성령 하나님이 일순식간에 바꾸어 버립니다. 창조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고무줄처럼 생고무처럼 끊어버리지 못하고 질질 끄는 것을 하나님이 단순간에 창조하시는 것처럼 잘라버리십니다. 쉽게 말해서 술 마시고 홀릭에 걸린 사람이 갑자기 술을 딱 끊어버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많은 간증을 들었겠지만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담배 끊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역겨워지기 시작을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것은 그것이 정상이었을 때를 말할 때 이것은 성령의 단순간에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내가 그렇게 의지적으로 끊어버리려고 했는데 끊어지지 않을 때 성령 하나님이 창조의 사역으로 바로 끊어버립니다. 실사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무리 내가 힘들고 바쁘고 하더라도 네가 교통사고 당했는데 그 일을 할 것 같으냐? 이것과 같은 겁니다. 입술이 부르트는데 네가 뭘 할 것 같아?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겠냐? 가고 싶은 거 가겠냐?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을 수 있겠냐? 그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단순간에 끊어버리십니다. 그런데 이게 끊었는데도 이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늘 그것에 대하여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이렇게 그는 이야기합니다. 법을 아는 자들에게 내가 말한다. 법을 안다, 율법을 말합니다. 이 말은 당신이 중생된 자라고 설정을 하고 지금 들어갑니다. 법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는 거짓된 중생된 자는 있겠지만 아무튼 당신이 중생된 자라고 설정을 하고 이제부터 내가 말을 하겠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중생된 자라고 하는 것이 설정이 안 되면 아르미니우스파로 빠집니다. 아르미니우스파가 암스테르담에서 지적을 당해 가지고 사람들이 저 설교가 좀 이상하다. 왜 설교를 저렇게 하지? 라고 했던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7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는 첫 번째가 이것은 중생되지 않은 사람, 중생의 경험이 없는 사람, 회심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범죄 소설을 보고 악용하는 것과 같은 자세를 취하게 될 겁니다. 아르미니우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중생되지 못한 자가 이렇게 자신을 비참하게 여기는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개혁신앙인들은 중생됐기에 갈등을 겪고 괴로워하고 심신이 힘든 거다,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나는 공고한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참 불쌍한 인간이다. 네가 겉으로는 늘 신하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너는 참 불쌍한 인간이다. 네가 겉으로는 많은 그 가수들 애들 보면은 사람들 앞에서 뭐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집구석에 들어와 가지고는 담배 피우고 마약을 당기면서 사는 것과 같은 것처럼 이중인격자들이잖아요. 사람 앞에서는 화장을 풀칠해 가지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실제로 이 화장의 가면을 벗고 나면은 성형수술한 거 가면 벗고 나면은 애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코가 이 주먹코네. 근데 당신 주먹코가 날씬한데 수술했어요. 그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뭐 그 자체를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든다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중인격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얼마나 자기 자신이 비참한 것인지, 자기 자신을 얼마나 몰랐으면 생 얼굴을 쪼개가지고 성형했겠어요. 얼마나 지가 자신에 대하여 개념 설정이 안 됐다면 자기 이 몸 자체도 바꾸어 버릴 정도겠어요. 그건 인간성이 설정 안 됐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자기 몸뚱아리를 자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아르미니우스 파가 바로 그러한 자세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중생되지 않은 사람이 갈등을 하고 중생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꼴이 되면 그 꼴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무튼 오늘의 말씀은 중생된 사람, 하지만 중생의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일 수 있겠죠. 법을 아는 자들에게 내가 말을 한다.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2절 3절에서 신뢰를 들기를, 남편과 결혼한 여성이 바람이 났다. 그러면 그거는 간음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죽고 나는데 무슨 간음녀가 있겠느냐 이렇게 신뢰를 이제 들곤 합니다. 이거는 중생된 자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설명입니다. 남편이 있고 없고냐에 따라서 이 여인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남편이 없는 가운데서, 죽은 가운데서 재혼을 하는 것이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래 허락을 하는데, 남편이 있는 가운데서 한다는 것은 그거는 간음녀가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 전에도 남편이 있을 때든지 남편이 없을 때든지, 남편이 죽고 난 다음이라든지 이 마음의 음욕은 여전히 있겠으나 사람들이 바라보게 될 때에 그건 합법으로 본다는 거죠. 이것은 중생된 사람이 중생의 경험이 되든 안 되든 신분에 대하여 따라서 내면에는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는데, 중생이 된 자든 중생의 경험을 한 자든 중생되지 못한 유기된 자든지 간에 여전히 음욕을 가지고 있는데도, 죄를 짓고 싶은데도 신분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나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 음욕이 불타고 있어요. 그런데 신분의 변화가 생겨버렸어요. 그런데도 내 마음에는 여전히 음욕이 있는 거예요. 죄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신뢰를 드는 겁니다. 남편이 있을 때든 남편이 죽을 때든지 그 여인은 여전히 음욕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2절 3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속에 있는 그 음욕은 사라지지 않을 거다. 이 말을 우리들에게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아르미니우스파는 예수 믿고 나면 음욕이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개역신앙에는 죄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똑같다. 신분만 바뀌었을 뿐. 제가 목사니까 목사가 돼도 음욕은 여전히 있다.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네가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권짜리든 네 음욕은 여전히 있을 거다. 신분 자체가 바뀌어졌을 뿐이지 보는 관념이, 보는 관이 달라졌을 뿐이지 너는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먼저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네가 법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법을 아는 자에게 말을 하마. 왜 율법이 동원되었겠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지켜야 하고 읽어야 하고 배워야 하고 우리가 공부해야 되며 연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을 것 같으냐? 이제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제가 이제 교수가 됐어요. 그러면 교수 인내 흉내는 내야 되잖아요. 제가요. 네가 대리해서 과장이 되면 과장 인체 흉내는 내야 되잖아요. 네 신분이 싱글에서부터 네가 결혼한 여자라면, 남성이라면 그것에 맞추어서 네가 하는 것을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혼자 지가 하고 싶은 짓거리든 있겠지. 뭐 낚시를 가고 싶거나 골프를 치고 싶거나 혼자 친구들하고 돌아다니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그것을 법으로 제한하면서 내가 남자지만 나는 아버지로서, 나는 아내로서 이걸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율법을 준 것이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열기 위해서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4절에 가서 이제 그러므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이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자유다 이 말입니다. 문자적으로 말하면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으나 열매를 맺기 위해 너가 율법에 대하여 알아야만 할 거다를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 지키지 않아도 천국 가요. 뭐 쉽게 말해서 숙명론자처럼 생각을 한다면 어차피 나는 천국 갈 사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은 뭐 이렇게 일을 하더라도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가지고 뭐 잘 지켜가서 내가 천국 가지 않겠느냐 그런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을 것이다. 율법에서 자유시킨 이유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전환을 시킨 겁니다. 자유롭게 살아가는 싱글들이 이제 결혼을 하면 삶을 바꿔야 됩니다. 여전히 지 싱글처럼 행동해 보십시오. 결혼하고 난 다음에 부부가 싸움이 치고받고 싸우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걸 극복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혼장 치고 던지는 겁니다. 이제 내가 바꾸어졌으니까.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네 부모를 떠났으면 옛날에 네가 싱글로 있을 때의 생활을 다 청산하고 돌아보지 말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성 같으면은 아기 엄마로서의 준비를 하고 남성 같으면 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에 대한 여전히 이 성깔들이 남아가지고 내 인생을 돌려달라니 나도 열심히 내는데 니는 뭐 하느냐고 하고 이놈의 짓거리를 아직 하고 있으니 앉아가지고 대판 싸우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것이나 신자로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대가로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면 이제 너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설정이 지금 안 돼 있어요. 여전히 지가 과거에 가졌던 이 생각, 개념, 우리 집에서는 이랬는데 너는 우리 집에 사는 게 아니라 이 집에 살고 있어. 아직 개념 설정이 지금 안 돼 있는 사람들. 우리 아버지는 이랬는데요. 네 아버지가 아니고 내야. 오절에 가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다. 4절과 5절은 대조적이죠.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고 4절에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열매 맺는 것은 같으나 목적 자체가 전환이 된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여기는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이게 사망의 열매죠. 사는 목적은 전혀 다른 거예요. 사는 것은 같아요. 동일하게 버스를 타고 동일하게 전철을 타지만 전혀 목적 자체가 달라요. 육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느니 그러므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예배를 드려라.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할 때에 이건 중생을 말하는데, 새로운 삶의 사고를 갖게 되어진다. 쉽지는 않아요, 실제로. 먼저 자신이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일단 성령께서 일단 바꾸시죠. 근데 이 설정도 안 되면 이제 이게 그거는 중생과의 거리가 먼 거니까 언급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좋아하심, 선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좋아하심을 말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좋아하심에 내가 이 전환 자체가 일어난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나는 벗어버렸다 이 말인 겁니다. 이게 중생된 자가 갖는 자세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예배를 드려라. 새로운 자세, 새로운 의향, 새로운 목적을 지금 갖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하는 말대로 예수쟁이들이 갖는 직업은 다양하지만 정해져 있다. 그것이 추한 것이든 좋은 것이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올바른 것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우리는 딱 바꾸어져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내가 갖고 있는 그 음욕을 갖고 있는 여인이지만, 꼭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그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거는 여전히 갖고 있겠지만 신분이 바뀌어졌기에 이것을 어떻게 잘 사용되어지도록 할 것인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주는데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헌신을 지속한다.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습관과 취미를 지속하겠다. 그러면 결혼 안 하는 게 나아요. 그 말은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게 낫다 이 말입니다. 바뀌어지려고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6절의 마지막 부분에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던 율법에 대한 잘못된 율법에 대하여 내가 자유했으니까 이제 율법을 내가 뭐 더 이상 안 해도 지키지 않아도 알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가지 않느냐, 그런 율법에 대한 조문의 잘못 오해에서 벗어나야 한다.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율법이 죄겠느냐? 율법이 없이는 너가 죄를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첫 번째 실례를 들은 거예요. 범죄 소설을 보고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죠. 예, 흉내내기 때문에 그러면 범죄 소설은 다 이 지상에서 없애야 되느냐? 그거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을 보고 바르게 개념 설정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러한 것이 매우 위험한 사람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였잖아요. 우리가 3년 전에 이 사람에게서 이 코로나 이 감기처럼 이 바이러스를 전달한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접촉을 멈춰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많이 내는 데가 어디지? 여기 예수쟁이들이구나. 그래서 예수쟁이들 모이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논리를 전개한 거잖아요. 아주 공산주의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죠. 한번 그냥 다 사잡아가지고 이것을 이와 같은 종류를 향하여 비난하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에 대하여 너희가 오해했다. 율법이 말을 하지 않으면은 사람의 입과 입으로 전달되어지고 입에서 나오는 이런 어떤 것이 사람에게 전달되면 그러면 전달 안 되도록 하면 되는 거지. 아예 이 자체를 그냥 차단시키겠다? 이건 공산주의자들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 말을 수년 동안 제가 침을 튀기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심하면 되는 거지. 조심하지 않게끔 만들어버려서 결국 종교를 박해하고 없애버리겠다는 이 공산주의 발상이 이 민족에 있었던 거잖아요. 물론 지금도 있지만. 율법이 탐심을 말하지 않으면 너가 어떻게 탐심을 알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없애버릴까? 율법 필요 없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서 소리 지르는 교회당 다 없애버릴까? 하는 것과 똑같은 짓거리잖아요. 공산주의 중공에서 하는 것처럼 그냥 도시 자체를 봉쇄해버릴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지. 대구에서 어느 이단 단체에서 하니까 대구를 봉쇄하자고 하는 놈이 있었죠. 이 미친 발상이 나오기 시작한. 중공군도 중공군이 아니라 중국 애들이 하는 발상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해서 필요 없어 이제 나는 자유에서 하는 거 방임하는 자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8절에 그것을 통해서 죄가 율법을 통해 탐심을 이루도록 할 것이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다.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알게 될 때 비로소 죄는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는 죽게 되어질 것이다. 이건 아주 단순하게 율법 조문을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6장 지금 특별히 6장 2절에서 7절까지의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말씀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단순한 율법 조문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한다, 그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와 함께 죽고 살고자 하는 자는 율법 자체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가 있다. 정말 율법에 대하여 죽을 수가 있다. 이 말을 지금 하려고자 하는 거예요.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구나. 이건 잘못 오해한 이야기를 지금 6절에 있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기회를 타서 그러니까 잘못 오해하고 악용할 때에 너를 속일 거다. 그것으로 나를 죽이고 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 계명도 거룩, 어렵고 선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한다면 네가 예수 믿어서 네가 손해보는 거 있느냐?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집안에 종교가 두 개면은 집안에 우환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든지 네가 예수를 안 믿든지 해야지, 이게 집안에 이게 우환이 생겨서 되겠느냐, 이렇게 어르신네들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 가운데 하나로 인용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율법이 거룩하다, 의롭다, 선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라고 하는 살아가는 이 삶이 너에게 그렇게 힘이 들더냐? 이 말은 여전히 우리가 저 개인도 힘든 거고 완전을 지금 말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의로움과 여기에 거룩함과 선한 열매를 만들어가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율법을 말하죠. 율법이 너에게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더냐? 지금 5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이 너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느냐? 율법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지식이 너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느냐? 그 사망을 이루고 있느냐 너에게 지금? 예수를 믿어도 너가 변화가 없느냐? 이 말은 너가 율법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냐? 자유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냐? 율법이 이제 나에게 교훈의 식으로만 멈추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임을 네가 인정하는 곳에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이냐? 이 말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에게 생명이 됐냐? 앞서 이야기한 대로 순교자들이 예수를 믿어서 개죽음을 당할 때 임신한 애가 배를 갈라서 애를 끄집어내서 그도 죽이고 엄마도 죽이고 시퍼런 자식을 죽이는 것을 볼 때에 예수 믿는 것이 너에게는 개죽음이 되느냐?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 자신을 포함해 저도 포함시켜 가지고 우리는 사망을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기껏 해가지고 기껏 하는 거는 지 부모 공경하고 지 자식 사랑하는 거, 그거 외에는 하는 게 없어요. 그것도 못하고 지 핏줄이니까. 그래서 남의 핏줄을 미워해야 돼요? 남의 부모는 멸시해야 돼요? 사망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따라 죽고 사는 것인가? 언젠가 이 말을 했는데 그 23살 난 그 여대학생이 뭐 지금은 이제 한 30년 지났으니까 이제 40대 중반 정도 됐겠네요. 그 애가. 이놈은 음대를 다니는 애인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디스크를 걸려서 이제 이게 음대에 돈을 못 내주니까 음대를 포기할 위기에 빠졌죠. 그래서 큰애 그 오빠는 생활비가 많이 드니까 군대 가버리고 막내는 이제 고등학생인데 이놈만큼 어쨌든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놈은 공부하게 만들고 중간에 끼인 이 딸내미는 대학을 휴학을 내고 엄마가 너무 지치니까 이제 이 병 간호도 이제 1년 2년이 아니고 10년 이상 가면 막 사람 죽여나거든요. 그래서 그 애가 휴학을 내고 이제 다른 애들처럼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일반 대학생들이 하는 짓거리를 못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아이를 제가 봤죠. 얘야, 네가 지금 희생한 이 모든 것 하나님이 갚아줄 때는 10배, 100배로 갚아줄 거다. 이걸 명심해라. 군에 간 애한테 그랬어요. 네가 아빠 때문에 내 인생이 틀어진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마.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는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될 거다. 그리고 그 막내.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떠나오기 전에 떠나오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한국에 왔을 때 그의 가정에 대한 소식을 제가 듣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래, 이런 것이 너에게 있었구나. 나는 몰랐지만 이런 것을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거구나. 그래, 너는 잘 지켰다, 얘야. 그때 그때 당시에 이제 여대생이 시집을 가고 난 다음에 목사님 그때 말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하는 음대 대학원도 다니고 외국에서 이제 공부하게 됐어요. 저는 꿈도 못 꿨어요. 이 말을 농담으로 들으십니까? 네가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것이냐?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것이냐? 누가 내 인생과 우리를 인도하냐? 라는 것이 설정이 안 되면 너는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끊는 거다. 죽은 아이를 사산할 것이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법을 어겨가면서 열매를 맺으면 그건 죽음이다. 아직도 못 깨달았다면 나중에 당하십시오. 당하여서 피눈물을 흘리게 될 때 그때도 기억이 안 나면 그때는 지옥에 가십시오.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의 고백이 하나님의 것임이 너에게 그렇게 손해가 되더냐? 그것이 세속인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결국은 지옥 가는 그 행동이 되더냐? 죄가 드러나기 위해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계명으로 내 죄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서의 이
나의 이 현실을 발견하게끔 하는 거다. 그 고백을 통하여. 그래서 14절, 18절, 24절에서 중생되지 못한 나 자신의 안타까움을 세 가지로 말하는데 14절에서는 내가 죄 아래 팔렸다. 이 노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노예 의지라는 말을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는 거예요. 18절에서는 선한 것이 없구나. 내 속에는 선한 게 없다. 24절에서는 나는 공고한 자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뭡니까? 교리적으로 네 가지를 말합니다. 창세 때 인간성을 생각해라. 고결한 인간성. 아, 인간은 그런 적이 있었구나. 타락한 다음에 나타나는 지금의 모습이구나. 이거는 지금 타락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구나. 나는 그 타락성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중생된 자의 삶도 있구나. 하지만 이 죄성은 여전히 지니고 있겠구나. 그리고 영화의 상태가 되겠구나. 이것에 대해서 서론적으로나마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에 보이는 인간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정신없이 막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 좀 우스갯소리니까 두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한 번은 에딘버러에서 일어났고 한 번은 런던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여행 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에게서 10m 이상 벗어나지 마라 그랬어요. 일반적으로는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기사인 줄 알아요. 제가 운전하니까 가자 김여사처럼 김 기사 운전해 이런 것처럼 제가 마치 시다바리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다고 이번에 탐사팀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착각 속에서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단순히 제가 마치 장애인을 인도하는 안내견처럼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있고 싶을 때 있는 거고 네가 가고 싶을 때 가다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다. 이제 이런 식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걸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지금까지 해보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사건이 하나 생긴 거는 그래서 제가 10m 이상을 벗어나지 마라 이러니까 자기 혼자 열심히 사진 찍다가 목사님이 안 보이니까 정신없이 뛰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는 여기 있는데 저는 여기에 있는데 그래 가보니까 또 아니거든. 돌아보니까 멋쩍게 돌아오는 그건 정상이에요. 정상. 또 한 번은 이제 런던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제 어제 있었죠. 자, 그분이 우리하고 또 이야기하다가 또 다른 분하고도 이야기하다 갑자기 우리가 이제 이 장소를 걸어가니까 이 시선에 아무도 안 보이니까 그냥 앞으로 질주하는 거야. 그냥 정신없이. 그래서 그분 또 잡으러 간다고 또 두 사람이 더 뛰어갔어요. 지극히 정상인 분들. 놓쳤으면 분명히 이 길로 갔을 거야. 이 길로 가야 하는데 그것은 우스꽝스러운 게 아니라 그는 정상입니다. 예수쟁이는 그런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그리스도는 안내견도 아니고 운전기사도 아닙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든 여기서 더 멈추고 싶든 그분이 시야에 드러나지 않으면 곧장 뛰어가야 됩니다. 그분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일락에 빠져서 그분을 놓쳐버리면 꼴을 당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지 그분이 나를 변화시킨 분이에요. 사람을 바뀌게 시킨 것이 아니라 신분을 바꾸었다 이 말입니다. 뭐 사람 바뀐 게 있어요. 신분을 양자로 바꾸셨으니 이제 그분에 대한 것을 알고자 해야 되죠. 그것이 결국 나를 아는 것이냐. 그분이 보이지 않으면 정신없이 뛰어가십시오. 그분의 방향을 따라서. 지 하고 싶은 대로 짓거리 하지 말고. 모든 것을 그만두고 그분을 향하여 뛰어가십시오. 그분이 알아서 인도할 겁니다. 10m 이상 떨어지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견주어 보십시오.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인가? 내가 일하는 일터든 집안의 일을 하든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점검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내 자신이 바르게 가고 있다는 것이 증명될 것입니다. 나는 나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다 알고 난 다음에 주님 따른다. 아닙니다. 그분만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 알릴 겁니다. 너는 이런 자다. 하나님, 주님, 제가 그런 걸 원하지 않았는데요. 너가 구하지 아니했으나 너에게 필요한 장과 수와 재물도 함께 주마. 그 비밀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그것을 조건으로 주님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안다. 그래서 너에게 주는 거다. 이거는 성경적인 겁니다. 사망을 위하여 일하지 마십시오. 생명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누구를 위하여 내가 할 것이냐는 다른 겁니다. 나를 위하여 그분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그분을 섬길 때 8장에 가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여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지 않겠느냐.